잡아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홍해와 요단강 두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신앙의 삶에 대해서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해는 우리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지나가야만 하는 길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지나갈 수 없는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길 앞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을 이끌고 가시는데 좋은 길로, 다른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이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의 순간 앞에, 우리 눈앞에 홍해가 펼쳐져 있는데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향해야 하는가? 누구를 향해야 되죠? 주님을,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 홍해를 보고 절망을 했습니다. 홍해를 보고 뒤를 돌아보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근처에까지 다다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오늘 애굽 사람을 본 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보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다음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뒤에서는 쫓아오고 앞에서는 건너갈 수 없는 홍해가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육신의 눈을 가진 자들은 보는 것을 통해서 모든 환경과 상황과 그 처지를 통해서 그 상황에 묶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나오기 전에 애굽에서 10가지 대재앙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으나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모세를 통해서 육신으로는 넘어갈 수 없는 이 길, 홍해를 지나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은혜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선한 모습들은 하나도 없었지만 모세 때문에 그 길을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또한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것이,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가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성으로는, 나의 처해 있는 이 현실로는, 나의 감정으로는, 내가 지난날에 경험했던 것으로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모든 것을 동원해도 지나갈 수 없는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홍해를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것을 알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 세워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세계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경험의 세계가 아니고, 감정의 세계가 아니고, 이성의 세계가 아니라 믿음의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되어지지 않을 일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믿음의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경험이 아니라, 지난날에 내가 살았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홍해는 지나가는 것이고, 또한 문제가 더 있는데, 홍해를 지나가니까 무엇이 나오죠? 광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홍해를 지나서 좋은 곳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홍해를 지났는데 광야가 나왔다라는 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홍해를 지나면 광야가 나온다는 사실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영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복을 얻어서 갑자기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광야는 고난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광야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처해진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무슨 훈련이 필요하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이제 알았고 살아계심을 알았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 그런데 무슨 훈련이 필요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대변할 수 있냐면, 한국에 속담이 있죠.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홍해를 건너기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지난날의 삶의 습관들이 나를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죄의 습관들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서 나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선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 입의 고백들이 바뀌어지지 않고 내 삶의 행동들이 바뀌어지지 않고 여전히 죄의 자리에 지난날의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오늘 우리가 광야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죄의 습관들을 처리하는 것. 바로 자기 부인,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 내 안에 있던 죄의 습관들이 비워지고 그 안에 예수의 능력이 심어지는 이 역사, 우리가 그 훈련을 통해서 세워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눈으로 살던 우리가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습관이 사라지는 것, 습관이 바뀌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듯이 우리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죄의 습관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이 죄의 습관들을 처리하는데 목숨을 걸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을 때 나의 죄성들이 드러날 때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또 오늘 죄를 지었습니다.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드러날 때마다 괴롭죠, 당연히. 드러날 때마다 낙담이 되고 낙심이 됩니다. 아직도 이럴까? 아직도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자리에 있나? 나 이것밖에 안 되나? 낙심하는 자리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소망이 없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내 성격은 어쩔 수 없어,
내 상황이 이런데 어쩔 수 없어. 네가 내 처지를 알아? 네가 이렇게 아파봤어? 네가 이렇게 힘들어봤어?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해. 그래서 포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신앙 따로, 나의 삶을 따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하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목마를 때마다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셔서 목마름 해소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배부르다, 편안하다, 아 시원하다, 그렇게 육신의 감정에 치우쳐서 그 육신의 만족감만 누리고 있다가 광야에서 죽어버린 이스라엘의 1세대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죽어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가야 될 곳,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가야 될 것입니다. 나의 죄의 습관들과 싸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는 믿음의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믿음의 훈련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영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물질 문제로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다. 건강 문제로, 재정적인 문제로, 자녀 문제로, 또 직장의 문제로, 그리고 젊은이들에겐 취업 문제로, 입시 문제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오히려 기회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의 눈으로 그 자리를 돌파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북한의 현실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세계에서 가장 살기 어려운 나라, 살기 어렵고 힘든 나라, 자유가 없는 나라,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하고 그들을 정말 우리가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날마다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또는 때로는 고문 가운데서 그 신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게 과연 그들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에 있는 것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북한 땅의 성도들은 가장 지금 성령 충만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때라는 것입니다. 북한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성도들은 지금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어찌 그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킬 수 있겠어요? 고문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지킬 수 있겠어요? 그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은혜의 때를 맞이하고 있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때를 맞이하고 있고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북한이 불쌍할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이 불쌍할까요? 고난 가운데 있는, 핍박 가운데 있는 저 신앙을 지키고 있는,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는 저들의 삶이 하나님은 불쌍하게 여기실까요? 아니면 평안하고 배부르고 누릴 수 있는 것 많은 한국 땅, 이곳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누구를 불쌍히 여기실까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더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평안할 때, 우리의 삶이 안정될 때 더욱더 주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오히려 주께 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요단강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요단강을 봅니다. 홍해도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요단강도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섰고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오늘 요단강과 홍해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 요단강과 홍해의 차이가 무엇일까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믿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일단 먼저 일어났던 그 역사의 모습들을 보면 홍해는 양쪽으로 물이 밤새도록 갈라져서 그 양쪽에 벽이 되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지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로. 요단강을 보면 강이기 때문에 똑같이 물이 끊어졌는데 양쪽으로 벽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앞쪽에서 끊어지니까 뒤쪽에서 흐르는 이 물들이 다 말라버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그려지죠. 바다는 양쪽으로 갈라지고 강은 한쪽만 세워지고 나머지 쪽은 다 말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양쪽으로 다 가려져 있고 오직 앞만 보고 한 길로만 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고 그렇게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다른 길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보면 광야에서 이제 믿음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다 죽었고 살아있던 자들이 누구냐면 갈렙과 여호수아였잖아요. 그 두 사람과 함께 이 요단강을 건널 때 먼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섭니다. 요단강에 들어설 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은 요단강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믿음의 영역에 들어서면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는 것, 주님이 앞서는 것, 그럴 때에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홍해처럼 일렬로 쭉 늘어서서 가는 것이 아니고 요단강은 한쪽이 막혀서 다 말라버렸기 때문에 그 200만 명의 사람들이 다 횡렬로 한 번에 건너갔다는 것이죠. 얼마나 장관이었을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앞세우는 삶을 산다면 우리 앞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믿음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은혜의 바다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홍해를 건너면 광야가 나왔고, 이것은 무엇을 한다고 했습니까? 광야에서 죄의 습관을 처리하는 훈련을, 육신의 눈을 가졌던 내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는 그 훈련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요단을 건넜으니 끝나는 것인가요? 우리가 요단을 건너고 첫 번째 만났던 사건이 무엇이죠? 여리고성이었잖아요. 우리가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을 했던 이유가 여기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훈련을 하는 이유는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기 때문에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넜으니 가나안을 그냥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싸움을 하고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앞서는 싸움, 주님이 내 앞으로 나서는 그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잘 알듯이 여리고성은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서 함락이 쉽게 됩니다. 두 번째 성 아이성이 있습니다. 그 결과 알죠? 졌습니다. 아이성에서 진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졌습니다. 두 번째는 성이 작으니
일부만 가서 싸워도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들은 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단강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요단강을 지나고 나서 싸워야 될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들에게 교만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교만이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경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떠난 삶, 하나님이 없는 삶을 그들이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싸우는 이 두 가지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첫 번째는 형성되었던 지난날에 죄로 세워졌던 그 삶이 처리되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본질적인 것, 교만, 아담 때부터 있었던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하는 교만함, 스스로 서고 싶고 나 혼자 서고 싶고 내가 드러나고 싶어하는 그 교만함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싸움은 사단 이전에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미 우리 발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끝까지 죄와 싸워야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죄의 습관들을 허용하고 싸우기를 포기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광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격이 급한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성격은 알싸하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알싸하다라고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 봤더니 난 뒤끝이 없어, 화끈해. 그래서 내 성격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미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있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이 되어져서 싸움을 이겨서 우리의 성격까지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광야를 통과하고 믿음의 자리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무엇이 달라져야 될까요?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 것일까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달라져야 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나의 삶, 나의 인생, my life. 오늘 나의 인생이 바뀌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홍해와 요단강을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홍해를 건너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면 나의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나의 삶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를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따로 되고 나의 신앙과 삶이 따로 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 신앙은 가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행위를 강조하는 것 아니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인데 왜 자꾸 행위를 얘기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자꾸 흐리게 만들고 헷갈리게 만드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성도들이 오해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따라, 시대에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에 집중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믿음과 행위가 하나인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개 중에 사대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를 향해서 질책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는 죽은 자로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을 들어서 그것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실 때가 언제였는가를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십니다.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오늘 나의 믿음을 확인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나의 행함, 행위, 그 모든 것의 대상이 누구를 위해서인지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선, 행위, 사람 앞에서 행하는 선을 얘기하는 것이 오늘 세상의 종교가 말하는 자비를 베푸고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그러한 것들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중심에서 떠난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하는 선한 행실을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의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가 선하냐? 하나님 앞에서 네가 지금 선한 행실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옳은 행실을 보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서 믿음 외에 요구하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너는 누구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갔을 때 여러분 드라마에 빠지고 또는 게임에 빠지고 젊은 사람들은 핸드폰에 매여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 은혜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어찌 돌아가서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느냐라는 것입니다. 또는 예배를 드리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술에 취하고 음란함에 취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의 자리에 참여하는 자들도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책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잊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죄가 가득했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나서 뒷부분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고 있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또 이렇게 밤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참 여러분 믿음은 본받을 만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주님의 그것을 질책하셨어요. 네가 정말 너희 교인들을 성도들을 살리고 싶다면 어찌 그렇게 얘기하느냐? 너희 교인들은 죽기를 바라느냐?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죽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술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방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어찌합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어디 가셨습니까? 주를 위해서 시간을 들이지 못하고 주를 위해서 내가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오늘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그동안에 내가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만 가르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가르치고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 못함으로 훗날에 여러분들 울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이 세상을 이제 떠나가야 될 텐데 저들에게 남겨진 것을 보니 주님은 없고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섞여 사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은 어찌할 것입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오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을 시작해서 잠자기 전까지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연락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여진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여진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나의 삶으로 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금은 부흥의 때가 아니라 지금은 거룩의 때라고 목사님들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거룩,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 세상과 구별된 삶,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사람만 많아지는 것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질적인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중심을 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향한, 우리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주님이 싫어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싫어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함도 중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밖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입니다. 중심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행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믿음이 있는 자들,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고 나를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철저히 점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도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싸움이 있겠지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